자, 오늘은 시편 73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말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73편 우리가 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그 전반부에 보면요, 전반부 우리가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전반부에 보면은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이 전에 성경에는요 실족하면 인 단어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인데 후반부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넘어지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간혹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들이요, 참 답답하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그것을 모르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죠? 모르는 분도 아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에 지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면요, 다윗 왕 때에 레위 지파인데 다윗 왕 때에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성가대장이었어요. 찬양대장이고요, 시를 잘 쓰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자, 오늘 이 아삽이 쓴 이 시는요, 뭔가 하면은 3절에서 5절 봅시다. 3절에서 5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는요, 악인에 대한 형통함이 나옵니다. 그죠? 악인에 대한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대요. 그들은 죽을 때, 악인들은 죽을 때도요, 고통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요, 이제 마지막 육신이 다해서 마지막 죽을 때에 고통 없이, 제가 그때 어디서 내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70, 80평생을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100살이 이제 가까워지고 100살이 넘는데 이 두 분이요, 아픈 데도 없고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세상적인 행복으로 잘 살았다. 살다가 하루아침에 같이 한 방에서 같이 돌아가시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걸 또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오늘 3절에 봐요. 3절에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고난도 잘 안 당하고 재앙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시는요, 이런 악인의 형통함, 이런 형통함과요, 어인들이 만들어요, 참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는 그런 사이에서 생기는 인생의 아주 심각한 이게 모순이다라고 말해요. 이런 모순과 갈등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이제 통치에 잘 조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3편.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서른수 말씀드렸듯이 2절에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요,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참 그나마 나에게 남아있는 이런 믿음마저요, 다 떨어지게 하는 그런 환경이 나를 맞이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응?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왜 그런가 하니까, 다시 3절 보세요. 이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그런가요? 왜? 내 믿음마저 떨어지게 하는 그런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3절이에요, 첫 번째. 왜 악인이 이렇게도 잘 되는가요?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함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4절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힘도 좋아. 이거는 뭐 경제적인 힘, 육신적인 힘, 지식적인 힘,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봐요,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느니, 재앙도 안 받아. 그러면서 6절이에요. 6절 봅시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 그런데 안 망해. 너무 잘 살아. 지속적으로. 다시 또 7절을 봅시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니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은 것보다 더 부자가 돼. 더 많은 소득을 얻어. 더 장사가 잘 돼. 더 사업이 잘 돼. 다시 그리고 또 8절로 봅시다.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또 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압제하고 막 못사게 구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 힘으로 빼앗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봐요, 11절에 봐요.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것을 어찌하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을까? 말합니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알겠냐?
이러면서요 막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누가요? 악인들이. 그래서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아니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요? 인간관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조성이 됩니다. 자, 이때요. 이때가 중요해. 이때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할 이유를 내가 정말로 모른다면요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려요. 그런 환경 속에서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복음의 이유, 믿음의 생활할 이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생활의 결론, 이게 뭔지 모르면요 우리는 천 버리고 만 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 그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의 여건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건 속에서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 자신이요, 내 자신이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믿음의 생활에, 내 믿음의 생활의 결론이 뭔지 여기에요 딱 도장이 찍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의 결론이 뭡니까? 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뭘까요? 그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새 예루살렘. 거기 결론이. 자, 우리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찬송을 한번 부르고 갑시다. 안 되겠다. 힘차게 한번 부르고 갑니다. 236장입니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걷고서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리.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뻐 어디에서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는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이여 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생활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이유예요. 복음의 결론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장막을 벗을 때가 오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뭐요? 우리가 어디로요?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과 사는 축복된 장소,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어디로 온다고요? 내려온다 했어요. 이 땅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력들은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그 세된 다시 회복하는 그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어요. 이걸요. 이것이죠. 이걸 이 비밀을 알아야, 이걸 알아야 악인이 형통하든지 잘 되든지, 악인이 재앙을 안 받든지, 악인이 교만하든지 말든지, 아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러워할 거 이 땅에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부러워해? 인생요, 젊었을 때 비교하지, 부러워하지. 내가 조금 지식이 모자라니까 지식 많은 사람을 젊었을 때 부러워하지. 내가 조금 못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젊었을 때 부러워하지. 60 넘어가 버리면요, 60, 70대 해버리면은 뭐요? 비교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그죠? 노인정에요 가서 뭐요?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 봤어요? 자기 돈 가진 거 자랑하는 거 봤어요? 필요 없어요. 다 벗어버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요 어디에?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여 있어요. 우리가 뭐요? 주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 결론이요 이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3절에서 8절까지 악인의 그런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에서 가정생활. 그런데요 이 답이 나에게 없으면요 이 답이 없으면은 늘 흔들립니다.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믿음의 생활 결론 예루살렘에 대한 이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사단이 딱 공격에 들어올 때는요 그 공격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세상에 나아갔어요. 이런 현실을 지금 살려내는 것이 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말이에요. 저 구약 성경에 하박국 1장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악인이 그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의인은 힘이 없고 의인은 자꾸 망하고 악인은 그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세상에는 겁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고 놔둡니까? 지금 세상에 악인이 악한 자들이 힘없는 의인들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은 잠잠합니까? 이런 악인이 이 악한 나라가 또 여러 작은 나라를 갖다 멸망시키는데도 하나님은 왜 잠잠합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 큰 나라 공산주의 중국 저것이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박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준 줄 알아요? 돌아오는 답변이 하박국서 2장 2절 3절이에요. 야 하박국이야 내 말을 돌에다가 새겨서 길 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보도록 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의인의 고난도, 이 땅에서 당하는 의인의 고난도, 이 땅에서 저그들이 누리는 악인들의 영광도 잠시 잠깐이다. 잠시 잠깐이다. 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야, 네 생각에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있으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이야,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내가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왜 악인이 잘 될까? 첫 번째는 육신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생존 경쟁하는 삶입니다. 그죠? 세상은요, 생존 경쟁이에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적자 생존.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잠시 잠깐 성공하는 그 속에서요. 봐요. 사람들은 끝없는 싸움이 일어나요. 끝없는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약한 자를 누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의 힘으로 누릅니다. 많은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누릅니다. 그래서요, 약한 자를 누르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한단 말이죠. 이러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봐요, 여기에서 영적인 이유를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들이요, 사람을 죽이는 강도나 살인범 이런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거지 못합니다. 지 생각으로, 지 힘으로 못한다. 그런 짓 못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그들도. 그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요, 지 힘으로 못한다니까, 그도.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단의 도움을 받아요. 그 사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지 능력으로, 지 힘으로 못합니다. 귀신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요. 아니, 절에 가면요, 절간의 스님도요, 기도해가지고요, 귀신들의 그런 도움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무당들이요, 무속인들이 구슬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요, 문제가 잠시 잠깐 해결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지만은요, 그 무속인들도요, 그 뒤에는요, 무속인들이 누가 뭐요? 지 힘으로 합니까, 그거? 아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을 치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 무속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6개월 주기로 6개월 주기로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요, 그 두 눈으로 그것을 봤어요. 그거요, 답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통을요, 참아야 된대. 나 물어보니까. 그때는요, 사람 밖에 그 손님들요, 전부 다 안 받아. 다 문 닫아버려요. 6개월 주기로 한 번씩 온대. 그런데요, 그거 먹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이센스 따가지고, 철학 공부하고, 무슨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처리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아프고 나버려. 그런 게 없어요.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가요. 악인들의 그런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참 훗날이 더 중요합니다. 훗날이. 반드시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재림할 때요 다 이들을요 불못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들 그리고 또 사단 귀신들 다 불못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악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야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악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런 비밀들이 계속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요 계속 간단 말이에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에서만 이게 알려줘요? 교회에서만. 성경에서만 알려준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리고 성도들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참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 3절에서 7절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자 이런 우리가요 이런 것들만 보니까 이런 것들만 보면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만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을 보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상 속에서 뭘요? 신앙생활의 믿음의 생활의 이유, 믿음의 생활의 결론 이것을 딱 알고 세상을 자세하게 보면요 참 세상이요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을 우습게 봐도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은 우리가요 장난삼아 우습게 봐서도 안 된다. 그러면요 그렇게 봐버리면요 우리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뭐 세상 별거 있나? 이런 식으로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아서도 안 되고요. 너무 또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요 정확하게 지금 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그래야만요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요 믿음 안에서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받은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싸우지 않고도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정말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요 모든 문들은 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할 때도요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 없이 아무 때나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도요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복음 안에서 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요 결정을 딱 한단 말이에요. 결정을 할 일이 있을 때도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같다? 다르다요? 다르다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행동할 때도요 움직일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요 내 시간표대로 막 움직입니다. 살아갑니다. 왜? 급하니까. 뭐가 급해질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없어. 믿음도 없고 보고 가는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 시간표대로 막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요 이게 나중에 끝에 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는 일에 이 믿음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요 우리가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냥 단순한 성도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요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뭘 부탁하느냐?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야 디모데야,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할 때에, 앞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여 지라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육간에 강건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여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강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 영이 강건해지려면 내 정신과 마음과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두 번째가 바로 재생산. 너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라, 부탁해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전달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해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너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뭘 부탁했냐? 너는 좋은 군사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병사다라고 말을 하죠. 전에서는 군사다 같은 말이에요. 군인이다. 군인. 너는 영적인 군인이다. 그걸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뭐가 돼요? 영적 군인이다라고 이걸요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는 영적인 군사다. 영적 군인이다. 그래서 옆 밑에 설명해 놓은 게 뭐라고 합니까? 군인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다 우리나라는 만 20세가 되면 다 군에 나가야 돼. 그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하면요, 군인들은 뭐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요. 누구 때문에요?
나라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내 한 몸을 내가 바치겠노라. 그게 군인 정신이잖아요.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군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군인들은 절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했어요. 아니 봐요. 군에 가면 전부 다 뭘 해줘. 다 나라에서 지원 다 해주는 거요. 그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요즘 뭐요? 월급까지.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걱정할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단 말이야.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영적 군인이요. 영적 군사예요. 그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요?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뭐요? 우리는 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도 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뭐요? 책임져 주신다. 세상적인 군인도 나라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듯이 우리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경기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다 이 말이에요. 운동선수. 운동선수는요 법을 잘 지켜요. 그죠? 운동선수가 룰을 자기 종목에 대한 법, 자기 종목에 대한 룰을 안 지키면요 그 선수는 그 종목에서 어떻게 돼요? 잘려버립니다. 그죠? 다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들은요 운동선수들은 다 법대로합니다. 다 룰을 지켜가면서 해요. 그 룰을 안 지킨다. 처음 안 지키면 경고장이 날라와.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속 안 지킨다. 그러면요 자기 그 종목에서요 영구히 퇴출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너는 경기하는 자다. 운동선수다. 그래서 룰을 잘 지키고 법대로 하면은 뒤에 뭐라고 했어요? 면류관을 받는다 했어요. 그냥 국가대표가 운동선수가 룰을 잘 지키고 훈련을 잘 받았어. 이제 올림픽 나가가지고 다 시합을 합니다. 시합을 해서 나중에 1등을 해가지고 뭘 땁니까? 금메달을 다 목에 걸잖아요. 그게 바로 운동선수가 땀 흘린 결과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기하는 운동선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 나중에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그죠? 그런 생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기하듯이 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 올인하는 그런 지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요 다 우리의 열매들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날이 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듯이 우리에게는요 그런 엄청난 상급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요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는요, 농사 짓는 농부는 절대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 그래서요,
시골의 모든 농촌에 있는 곡식들은 어떻게 자르는 줄 알아요? 그 농민들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른다 이런 말을 해요. 밭이나 논이나 그곳에 심겨져 있는 모든 그런 곡식들은요,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만큼 들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자른다라고 말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심어놓고 한 번도 안 가봐. 풀이 나든지 뭐 물이 있든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 그냥 내팽개치고 놔둬버려. 그러면요, 그 곡식은 제대로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빼싹 말랐어요. 주저앉아 버리지. 그러니까요, 해놔놓고 심어놓고 농부가 늘 갑니다. 매일마다 가서 아이고 잘 자랐는지, 땅이 말라있는지, 또 뭐요, 잡초들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보고 확인하고, 그죠? 그리고 뽑고, 아니면 물이 없으면 또 물도 주고, 영양분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영양분도 주고, 그죠? 그렇게 해야 막 곡식들이 나중에 뭐요, 가을에 추수할 때 많은 열매들로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요, 농부다, 농부. 영적 농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적 농부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세상적인 무효 농부처럼 우리는 영적인 농부라. 수고해야 된다. 믿음의 생활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 이꼴은요, 수고입니다, 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주자로서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런 것 다 우리는 뭐요? 보험 안에서 이해하고. 왜? 하박국이가 이야기했듯이요, 반드시 뭐요? 끝이 온다라고. 반드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우리는 뭐요? 그런 간구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보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또 좋은 영적인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고난도 받으면서, 그렇지만도 우리가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이것을요, 믿음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법대로, 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뭐요? 잘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가 큰 그런 면류관을
다 가지고 이 땅에서 최고의 농부로서 그런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보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